선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어제 본문 출애굽기 7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적을 보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지팡이를 던졌고 그 지팡이는 변하여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 그 지팡이가 뱀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 신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 왕권과 또 그 애굽 신들의 존재를 멸망시킬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마음이 완강하여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바로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우둔한 바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죄를 통해서 누리고 가지게 되는 것들을 포기하기가 싫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과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계속 듣지 않을 때에는 재앙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점점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통해서 찾아오는 저주를 그냥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과 완고함으로 진노를 우리에게 쌓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가 인지가 되면 빠르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켜 심판의 날에 진노를 피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바로가 나일 강으로 나올 것이다. 너는 그곳에 가서 그를 만나라. 얼마나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더욱더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니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바로에게 가서 할 말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애굽의 노예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한 하나님의 외침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날 묶여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로 인해 묶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또 멀리는 북한의 동포들 그리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기독교인들을 비롯해서 가까이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성도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종이 되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이 돈의 종이 되고 음란의 종이 되고 여러 악한 영에게 묶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부르심 그것도 잃어버리고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교회에 약 1년 만에 온 21살 된 남자 청년을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려고 차에 태우고 가는데요, 그 청년이 물론 교회에 몇 번 오지 않은 초신자이기는 합니다만은 차에서 제 옆에 앉아 있는데 제 머리를 만지고 제 어깨에 손을 대면서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어둠에 잡혀져 있으면 엄마 뻘되는 목사에게 그렇게 하는지 정말 속이 상하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병들어 있습니다. 완전히 묶여서 사단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음 세대와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네가 묶여있는 내 백성들,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내 백성들 좀 구출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애가 타는 목소리를 듣고 노력은 해보지만 혼자서는 정말 역부족이다 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기도로 꾸짖고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입니다. 약 2주 전에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보 기도 팀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라. 왜 울지 않느냐? 너희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울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울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구원하며 자유케 하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묶여있는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받는 대상이 나일 강에서부터 애굽 왕 바로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애굽에서 신격화되어 숭배받는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 재앙을 살펴보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풍부한 강물이 있어서 가뭄 때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었고, 이삭도 가뭄을 맞이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시도하였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풍요를 누리게 하는 젖줄이었습니다. 식수와 농업 용수뿐만 아니라 많은 물고기를 얻는 중요한 터전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의 핏줄로 여겼으며 실제로 나일강을 하피라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매년 늦여름과 초봄 나일강물이 범람할 때에 제물을 바치곤 하였습니다.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간 것도 이 제의를 위해서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강을 치심으로 나일강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며 모든 인간과 생명체에 생명을 공급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강물이나 연못뿐만 아니라 식수로 쓰기 위해 담아놓은 그릇 안의 물까지도 모두 피가 되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20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그들이 섬기던 나일강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그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렇게 신성하게 여기던 강물을 피로 만들어 버려도 강물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동안 섬겼던 그 신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자 그 안에 있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사실 나일강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고 애굽 사람들에게 번영과 풍요를 주는 복된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피조물에 불과한 나일강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일강을 죽음의 상징인 피로 변하는 비참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일반 은총으로 해와 달과 별과 우주와 바다와 산과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이성과 지혜와 지식, 재능, 능력, 물질, 명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까지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며 섬길 때가 많습니다. 또 교만하여 자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철저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악취가 나는 것으로 바꾸고 말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릅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물이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강가를 파서 물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물을 구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이 사건에 대한 기사가 이레를 언급하며 끝이 납니다. 7이라는 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시기까지 이레가 걸렸습니다. 25절에서 말하는 이레는 애굽에 이룩된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과 샬롬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부서져서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앙을 당하여도 바로는 완악하여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바로로 인하여서 애굽은 더욱더 철저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돌이키지 않는다면 더 큰 재앙과 심판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완악해진 우리의 심령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열방 가운데 성령 하나님 새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께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둠의 세력에 묶여있는 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 만몬과 음란과 죽음의 영, 온갖 어둠의 영들로 묶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참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되어 주님만을 섬기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눌려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과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해방되고 구원받고 살아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